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이제 엄마라고 하고, 되게 죽을 때도 엄마, 어머니 하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그 자폭을 하면서 비행기로 이제 미국 함대에 내리 꽂을 때 일본 천황만세가 아니라 엄마 부르면서 그렇게 비행기로 자폭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그 어머니고, 세상에 어떤 길보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은 어머니의 길이고, 그럼에도 영광스럽고 고귀한 만큼 또 어려운 것이, 힘들고 너무나 무거운 것이 어머니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나를 통해서 그가 어떤 어머니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두 번째 아내를 취하였고,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을 이렇게 쓱쓱 잘 낳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아주 인생 살고 싶은 욕망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또 어쨌든 자식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어머니가 되기에 한나는 그런 이제 고통의 길을 통하여 어머니가 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 속에 한나의 마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성경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문케 하더라. 7절에도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곁에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한나의 마음은 6절에 있는 대로 심히 격동하였다. 그리고 번민하였다. 7절에도 격동이 있었다. 격동은 성경에서 진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는 그 진노라는 말이 이 격동이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진노가 일어날 정도로 사실 남편 때문에, 두 번째 여인을 얻은 남편 때문에,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분인나라는 두 번째 남편의 여자 때문에 한나는 그런 마음에 힘든 것들을 많이 겪어야 됐고,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웠다. 괴로웠다는 것은 이제 그 우레가 치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갈 때 심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괴로움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통이라는 말도 합니다. 한나가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런 격동과 진노와 괴로움과 원통함과 이런 마음의 시간이 이제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이런 마음의 힘든 것들, 격동, 괴로움, 원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가 걸어간 귀한 우리가 본받을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뭐 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처럼 힘든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늘 남편을 생각하며 자식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어머니는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밥 먹다 남은 거 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 마치 쓰레기통처럼, 대부분 살이 찐 엄마들은 보면 체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 남은 것, 남편이 먹다 남은 것, 그거 이렇게 하다가 아들 다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회사에서 힘들고 아이들도 학교 가서 힘들고 그거 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말도 좀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괜히 소리 지르고, 엄마는 그 모든 것을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더 힘든 쓰레기통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만만한 게 엄마라고. 그걸 다 하면 엄마는 뚜껑을 닫지 않고 그죠. 남편이 뭐라 그러든 자식들이 뭐라 그러든 그 정서적인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이고 음식물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엄마는 쓰레기통이다. 정말 엄마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아프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엄마의 마음에 정말 자식 걱정, 요즘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미래가 두렵고 뭐 아이 생각하면 초조하고 그렇죠. 또 남편 생각을 해도 우리 엄마의 아내의 마음이 힘들죠. 그런 마음에 쌓인 이런 것들, 한나처럼 우리가 똑같진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격분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원통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걸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병이 되는 것이고, 엄마가 병이 들면 온 가정이 병이 되는 것이고, 한나처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나 어머니의 길의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인데, 물론 좋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사실 그럴 때는 많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한나처럼 격동과 괴로움과 원통함이 이런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드릴 때 무엇을 드릴 때 기뻐하시나, 이렇게 힘든 마음, 힘든 감정,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속이 뭉들어지고 속이 힘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세상은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좋은 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아픈 마음, 힘든 감정,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나가 오늘 본문에 이게 여호와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지만 저는 헌금보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처럼 노래방에 가서 술로 그것을 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감정을 다 낱낱이 들여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비우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이 아침도 어머니로서 힘든 마음, 감정 뭐 여러 가지 것이라면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어머니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이 힘든 것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로우냐,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숨쉬기가 힘드냐, 하나님 진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 우리의 힘든 그런 것들을 그게 드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우리는 최고의 것 하면 많은 헌금, 많은 봉사, 희생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괴로움, 답답함, 무거움, 속상함, 찢어지는 마음, 너무 정말 원통함, 힘든 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것이 아닌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소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무거운 걸 다 받아주시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을 드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한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에 한나가 남편이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속상하면 교회 우리 안 가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그저 가면 분인나도 만나야 되고 분인나 애도 봐야 되고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냐고.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힘든 이 마음, 내 있는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7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사람 붙잡고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죠. 한나가 7절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먹지 아니하니 금식하며 자기의 힘든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을 이렇게 힘들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날 때 우리 가슴이 정말 시원해지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한나는 그 앞부분에 얘기한 마음의 그 무거운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10절에 있는 대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 마음의 그 무거운 것을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통곡이라는 말은 유대인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누가 돌아가실 때 곡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곡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 앞에서 그 큰 소리로 곡하는 게 이 통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있는 소리를 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눈물로 흘리며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는 자식을 아직도 주지 않아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냐고 통곡과 눈물로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니. 여기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것, 이 통한 것은 단어는 다 토로했다는 거죠. 쏟아 부었다는 거죠. 여름에 소낙비가 쏟아 부은 것처럼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을 절대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것을 끌어내고 울면서 쏟아내고, 오늘 본 그 10절에는 통곡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울며 이렇게 통곡하며. 우리가 한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내 마음을 쏟아부으며 이렇게 기도할 때 한나에게 그렇게 귀한 사무엘이 나왔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 일, 어머니의 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어머니의 길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마다 다윗의 눈물병처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다 계수하고 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그냥 키우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낳긴 했지만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고 늘 눈물로 울고 통곡하는, 이거 없이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바란다면 그냥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으로 키우고 좋은 학교가로 키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키우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잠시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속하기 힘이 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한 만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예배당에 나가, 금요기도에 나가, 새벽기도에 나가 부르짖고 눈물 흘린 만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끔 도와주십니다. 어쩌다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도와주십니다. 힘써 기도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써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30대까지 잘 된다고 절대 끝이 아닌 것입니다. 50대까지 끝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얼핏 봤더니 60세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이건 좋은 학교 보냈다고, 유학 보냈다고, 뭐 했다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역사상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하신 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만큼, 기도한 만큼, 그만큼 많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많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기도한 만큼 많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너무 공짜를 좋아하니까, 기독교가 거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다음도 다 거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족들을 보면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 어머니가 한 것은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11절 마지막 부분은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한나는 아주 기도를 크게 했어요. 이왕 주실 거 당신은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들로 못을 받고, 아들을 주시되 만약 주실 것이면 이 나라에서 영적으로 가장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아들 되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적당한 게 아니라 나실린이 되어서 평생에 여호와께 드려지는 인생, 머리를 칼로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실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최고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나는 뭐 우리 아들을 주시되 공부를 잘해서 어느 학교 가고 뭐 하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최고의 그런 정말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지만 사무엘을 주시되 민족의 최고 정치적 국가의 왕과 같은 지도자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의 늘 기도 제목의 싸움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회적인 영역의 기도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무슨 학교 가고 뭐 하고 이게 아니고, 이 한나 어머니의 경우는 영적인 축복을 달라 그랬더니 영적인 축복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도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아들을 세우셨다는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순서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만 기도했더니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어려서부터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현란하고 유혹 많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이런 영을 이길 수 있는 어려서부터 성령이 우리 내 자녀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아이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한나의 가정처럼 세상적으로도 정말 귀하고 귀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입니까? 감사였습니까? 헌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괴로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번민과 스트레스와 내 마음의 그 힘든 것들, 하나님 정말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도와주고 여기를 원하시거든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힘든 마음 순간순간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그것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그런 어머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기도할 때 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사회적인 큰 자리보다 어떤 큰 자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영적인 그 귀한 높은 자리에 서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정말 귀하게 쓰여질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한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3살 젖된 다음에 성전에 보내버렸어요. 이건 뭐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최고는 뭡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게 제일 귀한 보배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나를 드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정말 나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게 하고 주실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니에요. 한나에게도 내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근데 그 아들을 드렸어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신학교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자녀예요. 근데 내 자녀를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3살밖에 안 됐지만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듯이 부모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나는 인간의 호족상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만 내 자식이지 정말 옆에 집 애보다 더 미울 때가 많은 게 내 자식. 하나님, 나와 내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머릿속을 늘 맑게 하시고 머릿속을 안수해 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엄마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죠? 끊임없이 내 자식 내가 끼고 내가 알아보고 지식시대, 정보시대에 공부 잘하는 정보만 그런 것만 수집하지 아니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광의 일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한나는 최고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무슨 마음이 최고의 것이었습니까? 괴로운 마음. 괴로울 때마다 그 마음 하나님 드리세요. 나 어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통곡하고 울며 드렸어요. 적당히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장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찢는 걸 좋아하세요. 울고 싶을 때 울고 통곡하며 드리는 거,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리를 구했어요? 적당한 자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위해 구했어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기도하세요. 큰 기도. 마지막, 나보다 더 귀한 선물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니의 날 한나의 뒤를 따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며 우리 가정마다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